오늘은 엠마오로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습니다. 돌아보며 함께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결단합시다. 제가 어제 수원의 성 빈센트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저보다 한 살 어린 적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지방의 교육자 회의 교육자들이 모두 가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집에 교회에 오니까 6시가 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분이셨는데 그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보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중에 결단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성실하게 해오셨는데, 하지만 건강이 따라주질 않으셔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신 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오시고, 우리 가정도 찾아오시고, 사업장도 찾아오시고, 교회도 찾아오십니다. 그 사람이란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십니다. 나를 찾아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께 헌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찾아주신 하나님, 대화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며 위로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황급히 엠마오로 가신 이유가 있는데, 두 제자가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인간 그 몸으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33세에 세상을 떠나시고 또 부활하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자 이제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은 끝났구나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생각에 머무르자 그들은 원래 있던 그들의 고향 갈릴리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약 11k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내 지역인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엠마오로 간다면, 그걸 예상하고 간다면은 더 현대 거기쯤 됩니다. 그러니 걸어간다면 한 2-3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두 제자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은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스타디온 10km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를 나눴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무슨 뜻이야? 그들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은 생각을 하며 나누었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대화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이 두 제자는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 곁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 내 곁엔 늘 나 혼자였는데 나는 외롭고 힘들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또 낙심하고 좌절된 일이 있을 때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주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주님이 계신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사람은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시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으로 따지면, 두 제자로 따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고향까지 떠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일에 도움이 되겠다고 고향까지 떠나오고 고향까지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조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신다면 전 사업 다 중지하고 따라 나설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목사로서는 최고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제자가 이렇게 따라 나섰는데 이 고향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실 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조국을 구해줄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분으로 오셨는데 단지 자기들의 목적,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낙담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이런 사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찾아주십니다.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위로자가 되십니다. 힘들고 지쳐 외로우고 낭망할 때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대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대화를 이 두 제자와 주님은 나누시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이런 예언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요. 지금 답답해서 예수님은 옆에 계신데 눈이 열리지 않아 보이지 않고 지금 그분께 참 그분이 돌아가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나를 못 알아보다니, 옆에서 내가 와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보다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정상적인 이야기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나쁜 대제사장 놈들, 지도자 놈들, 그 놈들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희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줄 분이라고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분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가 벌써 3일이 지나게 됐는데 24장 21절 말씀 22절 말씀은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일은 뭐냐? 이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에서 다시 출발했던 고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놀랍습니다 하고 24장 22절 뒷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이 외롭고 낙심한 이 두 제자를 찾아왔는데 눈이 열리지 않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온 것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뭐라고 주님께 얘기했냐면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 그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믿지 못해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다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들고 정말 지칠 때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찾다가 되지 않아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 손을 벌리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치고 쓰러졌습니다. 내가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늦게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주님께 원망도 하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않다고 믿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찾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찾는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가 애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냥 말없이 돌라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너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지도자라면 어땠을까요? 뭐 무기를 마련하고 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그 방법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기만 해?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그런데 이걸 믿고 따랐다는 건 여호수아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찾아주셔서 다시 그들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본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어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죽으실 것, 어떻게 태어나신 것 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들은 것으로 끝났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더 그래요.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무 더디게 믿고 있다. 바로 결단해라. 너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막바로 주님 앞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27절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한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기도하고 응답받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외롭고 힘들고 낙심하고 지치고 이런 상황을 그냥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며 동행하시며 네 문제가 뭐다 진단을 해주시고 약도 처방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전도자로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한성열의 책을 고려대학교 원로 교수입니다. 이제 은퇴 교수입니다. 이 은퇴 교수님은 책을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아침마다 이 책 내용을 많이 받으시고 아마 많이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바쁘셔서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그 글 내용을 읽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다시 읽어드립니다. 과거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동시에 미래를 막는 억제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과거에 즐거운 경험이 있다면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그 즐거운 경험이 동력이 돼서 그게 힘이 돼서 막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현재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그 과거의 어려움이 나를 끌어당기는, 나를 전진하려는 노력을 막습니다.
그래서 억제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과거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털어내시려면 털어낼 땐 어디다 털어냅니까? 사람에게 털어내면 좋습니다. 내 주위에 털어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안심하고 털어낼 사람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다 털어내십시오.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면, 어떤 사람에게라도 털어내면 해소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털어낼 때 사람에게 털어내는 것보다 누구에게 털어내면 좋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털어내십시오. 예수님에게 털어내는 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털어내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얘기하시고, 그럴 사람을 두시면 그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다른 데 동네방네 신문에다 내지 않을 사람이면 안심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하시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위로자가 내 마음을 마음껏 털어낼 분이 있어. 감사해.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털어내지 못할 때 어떤 요법을 쓰냐면 빈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에 그 상대방을 앉혀놨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막 털어내는 겁니다. 분노도 털어내고 다 털어냅니다. 그러면 전 마음이 해소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털어낼 곳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인격적인 대화를 우리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좋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동시에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는 미래를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행했던 과거에 집착하고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불행했던 과거는 털어내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불행했던 과거는 털어낸다. 누굴 통해서 털어낸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지만 예수님께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인격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민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행했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속에 있는 외로움을 털어내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삶의 의욕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런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과거, 우리의 불행으로부터의 과거,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 놀라운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응답받은 거예요. 그때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풀어줄 때 뜨거워졌어. 그런데 지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수근수근 거린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않았어? 감격스럽지 않았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풀어주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로움에서, 여러분의 고통에서,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쓰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이 생각났어요. 아주 짧은 찬송인데 주님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사람들이 처음이 주님 자기들의 모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하는 관계, 이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세상의 문제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왕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의 하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줄 왕이십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혼자 찬송을 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 친구 목사님이 내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면 참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그래도 열심으로 사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열심으로 사셨어요. 그 열심을 본받아서 그분이 못다하신 사역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이다. 내 일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도와주시며 내 각오가 나를 붙잡아 나를 전진하는 데에 막게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주님께 다 털어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옛날의 못된 그 모든 기억으로부터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지음을 받고 이제는 깨끗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엠마오는 복음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33년간의 행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눈을 여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에 이런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가던 길이 어디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엠마오로 향해서 지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갔습니다. 고향까지. 집에 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떡을 나눴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 머물지 않고 즉시 일어나 터내서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두 제자가 갔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감격적입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11제자 한 방에 모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11제자,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셨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에게 오셨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믿어라. 붙잡고 살아라.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두 제자가 일어나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년도 우리 표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전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한 자를 전도자로 세우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일들, 사람에게도 터놓아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매일매일 주님께 터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 응답받게 하시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